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으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땅은 황폐하게 되고 심한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도 파괴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강조되었던 7배로 가중된 저주의 형태가 실현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채찍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겪게 될 7배의 심판은 아주 끔찍합니다. 완악해진 마음에 비례해서 더욱 혹독한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주시는 평화와 안정의 축복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었던 자녀들이 뒤집히고 역전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부모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성읍들은 무너지고 소출을 내어야 할 땅은 황폐하고 황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기 위해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방 가운데 흩어지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비극적 상황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불순종하는 죄의 길로 향할 때에는 그 길이 더 나은 길로 보였습니다. 그 길이 더 풍요로운 길로 보였죠. 언약적 배반의 길로 나아갈 때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는 길이 더 빠른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요 네 영혼이 파괴되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적 삶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땅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결국 열국 가운데 흩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에 성이 포기되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녀들을 먹는 참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경고된 말씀들을 무시하고 제 길로 걸어갔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죄의 비극은 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들은 그 마음이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평안과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자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마치 닷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려 다니면서 요동칠 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에도 늘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을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듯합니다. 정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 듯 보입니다. 모두가 뿌리들 곳 없는 마음을 들고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낙원에서 범죄한 인생이 에덴의 동쪽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추방되었던 인생들을 거두어서 다시 그분 안에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곧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둔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불순종과 반역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들이 누릴 삶은 낙원의 삶이 아니라 에덴 동쪽의 삶이 될 것입니다. 추방된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역설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곧 땅의 안식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희년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쉼을 누리고 살 사람들을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라 쉴 때에, 쉼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자연히 땅도 쉼을 누리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땅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수확과 소득을 얻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쉼과 안식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쉬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쉼의 믿음 대신에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곧 탐욕이 만들어낸 다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탐욕의 거짓 믿음 아래서는 말 못하는 땅도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대신 탐욕의 길로, 자신의 길로 간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땅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회복의 방법은 곧 황폐케 하시고 황무케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폐와 황무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파괴하고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한 땅, 그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땅의 황무를 볼 때에 자신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깊이 파고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